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가? 그런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의 가정을 소개해 주십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8세까지 왕으로 통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였던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철저히 다윗의 혈통 속에서 첫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었고 아내는 마할랏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어머니 나아마를 잠시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증거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솔로몬은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좋아한 것은 그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말미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음을 잇는 왕으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방 여인에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어머니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갈등하며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된 것이죠. 이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제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포스러운 정치로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의 결정이 나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것도 어린 사람들의 잘못된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르호보암의 왕국은 둘로 나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자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초라한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강성하여지지 못하였고 그는 둘로 갈리어서 그것도 12지파 중에 2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을 남기는 삶이 되라. 믿음을 남기는 삶이 되라. 솔로몬이 만약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다면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강성함이 나라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윗과 같이 회복하고 돌아섰더라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에 속한 우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초라한 왕국으로 그 아들 때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권세는 남겨주었으나 믿음을 남겨두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궁에서 왕관을 쓰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성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믿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신앙을 지키고 우리만 신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성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남겨지게 되리라.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솔로몬도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도 못지 않습니다. 아내가 18명에 첩이 60명에 아들이 28명에 딸이 60명입니다.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마아가의 아들이었던 마아가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이 마아가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것이죠.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누구였는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었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그 스타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생겼었다는 것이죠.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아가가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걸 물려받았으면 아마 예상하건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아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따른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중심 생각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내 중에서도 마아가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그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결국 신앙과 또한 삶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었냐면 압살롬의 딸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마아가는 압살롬과 이 솔로몬의 딸과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과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왕위를 놓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형제지간이지만 압살롬이 솔로몬을 없애고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예요. 두 집안이 그렇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거를 무릅쓰고 마아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의 외모를 보고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꼭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그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아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인 솔로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의 긴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세상의 허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쿠바에 가서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한마디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이 거기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들 가족하고 이야기하는데 밖에 경치가 어떠냐,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great도 못 알아듣고 서로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전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거기 전도지의 맨 앞장에 보면 디오슬로 벤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혀서 제가 디오슬로 벤디가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디오슬로 벤디가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막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 전도지를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디오슬로 벤디가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다 전달이 됐어요.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디오스 테 벤디가, 그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아무리 해도 그렇게 통하지가 않았는데 그 한마디 알았는데 모든 감정을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디오스 테 벤디가, 디오스 테 벤디가, 디오스 테 벤디가. 그것만 했는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내일 또 만나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디오스 테 벤디가, 디오스 테 벤디가. 할렐루야. 언어는 안 통했지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언어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육신의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의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싫은 소리 하다가 팽 털어지잖아요. 3시간 이야기하고 4시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서 서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말씀 나눔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 25년 하면서 서로 얼굴만 마주치다가 서로 처음으로 30분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고 나니까 30분을 이야기했는데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영이 통하고 나니까 스페니쉬를 한마디도 못했고 그렇게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눈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디오스 테 벤디가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쿠바에 있는 목사님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사랑을 고백하며 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 5일의 시간이 마치 10년, 20년의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의 언어로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그를 지배하였던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면 그 안에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의 대화를 통해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 23절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의 지혜는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에 받으셨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 지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 받았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중에 지역 간에 자신의 아들들을 흩어서 그래도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성하여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분열하였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초라한 왕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다스린 것은 그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과거에 간절했던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우리가 부족함 없이 또 때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아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조금 능력이 생기고 내가 좀 넉넉해졌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의 것에 돌려졌던 내 시선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삶을 욕심을 채우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명령만 내리지 않으셨고 당신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남은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을 남기는 삶이 되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섰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서십시오. 방향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순종의 삶,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